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밝히시죠.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참된 자유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사야서 61장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4, 5, 6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는 일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있었던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와서 앉아서 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본 것은 안식일인데 또 고치나 보자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그리고 그 목적이 사람들을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것뿐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면서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그런 내용들,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고쳐주고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중풍병자 고칠 때도 그냥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칠 때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 이제 점점점 무게가 옮겨가죠. 그래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수께서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비슷합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가르치는 내용이 훨씬 더 확장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삶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본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에서 등장한 이 청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죠. 우리가 연말 지나면서 누가복음을 이제 거의 잊어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에서는 12명을 택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등장하죠. 그때 그 제자들은 사도라고 명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2제자, 12사도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명을 택할 때는 어딘가로 보내려고 택한 것이고, 결국 제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는 어딘가로 보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도식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이 비슷한 맥락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12명을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택하였지만 아직은 보낼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가야 할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냄을 받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사도라는 말을 바로 쓰긴 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라는 장면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을 보시면 제자들을 12명을 사도로 택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설교로 조금 뭐랄까요,
어, 포커스가 좁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 있는 상태다. 너희들은 복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매 행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한글 성경은 이게 어순이 바뀌어 가지고 복이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은 모든 행이 복 있는 상태, 복 있는 상태, 가난한 너희들, 복 있는 상태, 배고픈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장이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면 복이 있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이미 복된 상태로 규정하시고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산상수훈에서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어떤 왕적인 선언의 장면과도 겹칩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마치 선언하듯이 너희들은 이미 복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복된 상태에 있다. 비록 가난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복된 상태에 있다. 배고플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복된 상태에 있다. 목 마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니 그러나 너희들이 배고프긴 하지만 복된 상태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뭐 팔복 뭐 이런 말로 했지만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 산상수훈이나 팔복 이런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정체성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제자도에 관련된 본문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오늘 새해 첫 주에 참 우리가 나눌 만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것은 복에 대한 조건, 복에 대한 어떤 복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상태에 있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정체성은 이미 복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7절부터 그런 복된 상태에 있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는 상태에 대한 선언이라면 이제 우리가 읽은 27절부터의 뒷부분은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앞부분이 개념이라면 뒷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미 복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절대 복된 자가 아니죠. 배고픈 자는 절대 복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도 배고플고 힘들면 참 복도 없지 이렇게 말하는 복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복된 상태라고 말하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말하죠. 세상의 관념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이미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역전된 상태, 이 역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 또한 역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쪽 뺨을 치면 이쪽 뺨도 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하는 쭉 이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하나를 덧붙이죠.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덧붙이죠. 너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 하면 친구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라고 하면서 이 뒷부분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은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가난하면 복이 없는 세상에서 그런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왔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너희들은 복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그런 세상의 관념 속에서 살아왔으나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시작된 이미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천국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이죠. 사랑할 것 같으면 원수라고 부르면 안 되죠.
단어 자체가 원수라는 말 자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참 문장으로도 어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 의미는 훨씬 더 어색한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하나의 권리처럼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복된 상태에 있는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세상의 관념과 그 정체성도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삶도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온 이후로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할 때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을 하시죠. 이미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온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세계와 예수님이 시작하는 이 새로운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정의를 내리고 이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정의를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앞단락에서는 복 있는 자, 복 있는 이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게 뉘앙스가 안 삽니다만 어쨌든 복된 상태에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는 이런 복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온 순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지구는, 이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이 복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사실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들처럼 그 철학과 관념과 개념에만 몰두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삶의 모습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관념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어떤 행동, 어떤 활동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복된 정체성과 복된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입니다. 정체성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고 어떤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이 언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오로지 복된 상태에 있는 자들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건 도덕적 교훈으로 준 말이 아니에요. 앞단락에 있는 복된 상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상태에 있는 자들, 복된 자들에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단락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규범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사랑하자,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자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정체성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체성이 되었는데 아직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성숙되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씨앗과 같은 것을 심고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정체성을 가진 자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부터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 천국의 삶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그 천국에 기꺼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참으로 예수님이 말한, 제자들에게 말한 너희들은 복된 상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만이 이런 천국에서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40년 평생 믿어왔고 어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내가 60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어떻게 그러냐? 왜 못합니까? 내 안에 이런 정체성이 희미하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왜 지난 과거의 그 통뼈 굵은 거 가지고 퉁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매일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정체성이 없다면 내 안에 정말 원수도 사랑할 만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풍성한 그 사랑의 위로가 없다면 사실은 내가 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정말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진짜 대학교 졸업하고 그 직장 생활 할 때까지도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런 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믿는 게 맞아. 뭐 그러면서 믿는 것처럼 뭐 자기를 속이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다만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천국의 삶에 들어가고 이 세상의 개념과는 다른 정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자 복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내가 이런 정체성이 없고 이런 복이 없으니 내가 얼마나 굶주린 자인가. 내가 얼마나 절름발이요 중풍병자요 이 손 마른 자요 내가 얼마나 봉사인가를 깊이 통감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뭐 몇 가지 사례를 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별다른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인간이 죄인이다.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인간의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인간이 절대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떨칠 수가 있나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분노와 원망과 이 악랄한 어떤 자존심들, 사람들을 쉼없이 비난하는 이런 태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고려하지 않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시기에 결단코 좋게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인간은 다 그래 이러면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참된 믿음이 없고 이런 정체성이 없다는 사실 하나 정도라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여겨진다면 사실 예수님이 뭘 그렇게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교회는 돈 달라고 해서 안 간다고 그런 분이 있긴 있었어요. 아니,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사설은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된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읽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묘사된 이것이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폄하하고 증오하고 거부해야 될 내용이 있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기록해왔고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이것을 기록되었던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한
이렇게 기록된 그리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울려지는 이 내용들이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정체성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 주 한 주까지는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앞부분 전반부만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6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너희들은 복된 자라 하면서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라야 이 말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자 나온 자에게라야 이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다라는 말은 그저 귓구멍으로 이렇게 듣는 걸로, 청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것이 삶에서 배어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국어로도 듣다라는 말이 그런 것을 이제 같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여기 있는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듣고 따른다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듣고 그 들은 말대로 삶에서 실천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작은 마음의 중심이라도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세상과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는 폭탄 선언과 같은 말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속옷과 겉옷 돈을 빌려주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 앞에 말씀을 들으려 나온 사람들에게 무언가 사람들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거죠. 속옷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라.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 할 때 줄 것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줘라라고 할 때 그 갈 수 있기 때문에 갖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복된 자들을 가난하고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자들로 말해 놓고서는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어줄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말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정말 재미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물리적으로 정말 돈이 많아서 부자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의 요점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 비록 어떤 깊이나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정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자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진짜 힘든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 뭔가를 내어줄 수 있는, 뭔가를 소유한 자로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복된 자들은 그런 면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소유한 자들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도 느낌이 없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그 은혜를 얼마나 이게 메마른 상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인 사람들이에요. 달라고 하면 주라. 뭐 있어야 주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줄 수 없는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새벽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냥 어떤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런 그 값싼 사랑의 그 열정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님의 말하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원수같이 그냥 원수가 악을 행하고 막 난리를 쳐도 막 받아주고 다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대단히 로맨틱한 감정으로 생각하거든요. 로맨틱하다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사랑을 대단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고 내가 막 저 밑바닥에 들어가고 해주는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죄와 그 악을 용납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주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성전의 그 장사치들을 내쫓을 일도 없죠.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일도 없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성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근거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뒷부분을 잠깐 보시면 36절,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27절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읽은 3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느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행위 혹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혹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한 기준, 이것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너가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서 하라라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태도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복을 빌고 기도하고 다른 뺨을 내밀고 겉옷과 함께 속옷을 내어주는 이런 것은 일종의 어떤 처세술 혹은 세상에서 뭔가 그럴듯한 한 차원 높은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고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살으라는 걸 말한 겁니다. 누구에게조차도, 원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악을 쓰면서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폄하하고 나를 싫어해도 나는 그에게 선행으로서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답을 하고 대우를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든 선대든 축복이든 기도든 35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악인이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라도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들에게 대하여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천국을 어느 정도라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느 정도라도 반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의 범위는 특정하기가 어렵죠. 뭐 시어머니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놈의 정부가 원수가 될 수도 있죠. 그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인격적으로 정직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분명히 이익이 될 수 있는 건데도 말하지 않는다던가,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까 그냥 쏘아 붙이는 말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도덕적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런 무슨 강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 삶이 윤택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상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무슨 진짜 로맨틱한 그런 감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런 삶의 방향과 기준은 사실상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지고 있던 개념과 완전히 바뀐 역전된 것임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사실로 보여지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샘플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샘플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죠. 사실상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이 말들은 예수님의 삶을 압축적으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랬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했고 자신을 찌르고 몸을 찢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복된 상태에 있는 자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비록 가난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살아가기도 한 자들이 이 천국에 실제한다는 것, 이 세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이 세상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실제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사실이고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와 있음을 증명하는 증인이다. 우리들은 증인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죄인들과 잘 어울려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 제자도의 삶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보냄을 받았고 누가 제자를 보냈는가를 필연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복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뭐 천상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예수께서 나도 보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고 자비로움으로 이 세상을 천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이런 역전된 세상, 하나님에게 강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과 삶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작년의 마지막 주에 앞단락을 읽고 우리가 26년 1월 첫 주에 우리가 이 단락을 읽을 때 우리가 매일 그래야 하고 매년 그래야 하지만 정말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27절부터 38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시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천상에로 가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양과 염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쪽 줄에 선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한쪽 줄에 선 자들은 영원한 천상으로 가게 됩니다. 두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생 노릇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헬라어 표현은 예수님이 진짜 모르는 사람처럼 말해요. 알지만 난 너희들 무시해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줄에 선 사람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 한 그릇 떠다 드린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준 것도 나에게 해준 거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힐 때 찾아본 적이 있었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쪽 줄에 설까 봐 무서울 때가 많아요. 주여 주여 나 목사로 한 30년 했는데요. 누구신지요?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쪽 줄에 선 사람들은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될지 무서워가지고 나 저쪽 줄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이쪽 줄에 잘못 선 거 아닌가?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저 옛날에 신학교 입학할 때 그런 느낌 있었어요. 저 전산착오로 합격된 줄 알고 시험을 너무 못 쳤는데 합격 통지급 받은 거예요. 전산착오다 생각하고 일단 입학식 갔어요. 가가지고 나와서 한 사람씩 자기소개하거든요. 신학교. 나는 누구고 하는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전산착오네 이럴까 봐 저는 누구고요 뭐 이러면 이게 그런 사람 없는데요 할까 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천상에 들어갈 만한 무슨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닌데 이쪽 줄에 서 있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뭔가 위대한 업적을 쌓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없이는 난 안 됩니다. 난 이게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이런 삶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방향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것과 그 참된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